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 말씀이 구원으로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적대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 한번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25절 읽어보세요.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 집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문 착 닫으면 그 다음엔 끝이라는 거예요. 문이 닫는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환란이 오면, 대환란이 오면은 더 이상 구원은 못해요. 너무 그 환란이 심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죽는 날에, 죽은 다음에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이 구원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자기가 이루어서 가는 겁니다. 죽으면은 그걸로 거기까지, 구원 이룬 것은 거기까지만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읽어보세요. 26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 행악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행악은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행악이에요. 그 사람을 죽여야 행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암만 잘해도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전도를 했는데, 할머니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천국 가봤어?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이,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평생에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어. 그러고서 끝까지 반대하시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뭐 하늘나라 못 가셨죠. 암만 자기가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살았어도 그것은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행악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닫히기 전에 네 목숨이 다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또는 대환란이 와서 꼼짝 못할 때, 그때까지, 그 전에 다 믿으라는 거예요. 이북에는 지금 대환란이 온 거예요. 대환란이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오는 건 아니에요. 한꺼번에 오는 건 아마겟동 대환란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다 환란이 와요. 못 믿는 때가 와요. 꼭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6,000년 전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다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다 겪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죽은 사람은 그때는 더 이상 문이 닫힌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눈 뜨면은 벌써 주님 재림하시고 자기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재림은. 6,000년 전에 살다 죽은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인간의 생활이라는 건. 그런데 하나님이 문이 닫히기 전에
좁은 길로 들어가길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문 두들겨도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 거기 다 천국에 가 있는데 너희들은 바깥에 쫓겨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 너희들한테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너희들이 힘을 안 쓰기 때문에 너희 대신에 딴 데서 길거리에서 막 동서남북에서 불러다가 네가 들어갈 자리 대신 들어가 가지고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보다 나중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은 좁은 길로 들어가길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십니까? 좁은 길이 무엇이냐? 이제 그거부터가 중요한데,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이에요. 왜 좁은 길이냐? 세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선한 싸움 잘 싸우고, 그 다음에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믿음 지켜야 돼요. 세 가지. 선한 싸움이 뭐예요? 그런데 선한 싸움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첫째는 자기의 부패성과 잘 싸워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자기 부패성이 있는데 그 부패성, 육신 중심으로 살면은 그거는 멸망의 길이에요. 육신을 따라 행하면 멸망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선한 싸움을 잘하는 거고, 육을 따라가면 그건 선한 싸움 싸운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려면은 자기 육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육과 영은 서로 완전히 반대예요. 항상 영이 가는 곳에는 육이 방해합니다. 육이 가는 데는 영이 방해하고. 선한 싸움은 자기가 택해야 돼요. 자기가 택해서 선한 싸움을, 자기를 이겨나가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첫째는 그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면은 벌써 그건 선한 싸움에서 그건 패배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잘 하세요? 자기 혈과 육을 잘 싸워 이기냐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들어온 사탄의 그 꾀임에 그대로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말잖아요. 그 선한 싸움에서 진 거예요. 져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자신이 벌써 거기에 갇혀져 있고, 또 이 세상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멀리 저 한강물에 홍수 나서 떠내려가듯이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의 길로. 거기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거꾸로 올라가려니까 힘들죠. 그게 선한 싸움이거든요. 선한 싸움의 둘째는 사망 세력, 마귀 세력과 죄악 세력과 싸워 이겨야 돼요. 죄는 계속 들어와요. 친구들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개꾼, 개모임들 통해서도 들어와요. 개꾼들이, 야, 오늘 개날이니까 오늘 주일날 어디 저 불국사 가서 시컷 놀자. 이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 끝난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 친구들로 통해 들어오고, 사람으로부터 많이 들어와요. 항상 그래요. 그게 죄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는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친구들이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술도 먹이고, 마약도 먹이고, 나쁜 짓도 하게 하고, 학생들은 친구 잘못 세게서 폭력배에 끌려 들어가가지고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일생 동안 걔네들 밥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도 남자 하나 잘못 걸리면 일생 동안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 안 끝나요. 쉽게 안 끝나요. 똑같아요.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 가지고서 일생 동안 그 친구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거기서 선한 싸움 잘 싸워야 돼. 그게 죄악이에요. 죄악은 굉장히 끈질깁니다. 굉장히 끈질겨서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끊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게 죄악이에요. 거기는 다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게 그 죄악이에요. 죄악이면 쉬운 줄 아세요? 죄 안 지면 된다? 자기는 안 지려고 하지만 칼 들고 와서 너 이 새끼 이번에 같이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그러면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죽인다는데. 다 그렇게 해서 죄 짓는 거예요. 이 범죄 단체가 다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거고, 범죄 단체에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이 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끌려 들어간 거라고. 그게 다 선한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사람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근데 마귀 역사는 얼마나 많아요. 마귀 역사가 많습니다. 마귀 역사 많고. 그게 선한 싸움 잘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 이단과의 싸워서 이겨야 되고,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되고, 우린 밤낮 이단, 적그리스도만 얘기하지, 실제로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은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그거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문이 닫히기 전에, 네가 죽기 전에 이 선한 일을 많이 하려는 거예요.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니면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이 믿음의 길은 달려갈 길입니다. 멈추면 넘어가요. 됐다 싶어가지고서 잠시 방심하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지고 쓰러져요. 자전거하고 같아. 열심히 페달을 짚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야지 안 넘어지는 거지. 잠깐 페달을 멈추고 이젠 됐다 싶으면 어느 틈에 마귀가 들어와서 넘어뜨려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돼요. 어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오라 하는 날까지. 왜냐하면 거의 다 가서 넘어지면 안 돼요. 믿음의 길 잘 가다가 시험 들어서 넘어간 사람들 많습니다. 이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시험 들기 쉽고 연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달려갈 길 잘 달려가야 돼요. 이 믿음의 길, 달려갈 길.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해서 달려갈 길을 못 달려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잔치를 차려놓고 불러요. 부르는데 바빠서 못 가는 사람이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 달려갈 길을 못 달려간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6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밭 산 사람 못 가요. 밭 산 사람. 또 소 5겨리 산 사람도 못 가고 장가 든 사람 못 가고 밭은 사업하는 사람들, 소 5겨리는 소 한 마리 먹이기도 어려운데 5겨리면 10마리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애기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애기 10명을 키워봐요.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믿음이 좋아가지고서 잘 다니다가 교회에 이 할머니가 갑자기 주일날도 빠지고 뭐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빠지고 어떤 날은 오전에는 빠지고 오후에 오고 어떤 날은 아예 안 오고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 누굴 통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고추밭을 지금 고추를 키운다는 거야. 근데 고추는 그게 간수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저는 안 키워봤는데 버러지가 많이 먹고 날씨가 좋을 때 딱 약을 쳐야 되는데 그게 약을 치고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때가 주일날 아침이 되는 수가 있어. 그러면 그거 치고 오느라고 암만 믿음 좋은 할머니가 그 고추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 교회와 앉아 있어도 고추가 머릿속에 잔뜩 들어가 있어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고추가 꽉 있어가지고서. 아이고, 그 고추 하나가 그 버러지 먹었는데 그거 어쩌면 좋지. 뭐 그 생각하고. 아이고, 저 고추가 오늘 햇빛이 그 쨍쨍 찌는데 좀 큰일 났네. 그런 걱정 때문에 가득.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몰래 가서 고추를 싹 다 뽑아버렸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어느 날 나보니까 고추가 다 뽑혔어.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서 교회 와가지고서 누가 이 고추를 뽑았냐고 막 야단치면서 막 완전히 시험이 머리끝까지 들은 거야. 목사님이 불러다가 내가 뽑았습니다. 나를 때리십시오. 할머니 집사님이 고추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너무 안타까워서 고추를 내가 뽑았다. 고춧값을 내가 물겠다. 이 할머니가 심이 바짝 들어서 가더니만 며칠 만에 오더니만 울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다시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이 밭산 사람은 관심이 다 밭에가 있어. 그래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난데문 시장에서 이미테이션 그거 장사를 했는데
그 뭐야 액세서리. 예. 그 남대문 시장이요, 주일날 그 문 안 열면요 막 야단쳐요. 옆에 있는 가게들이. 당신 때문에 우리 상권이 안 쓴다, 열어라, 아니면 나가라.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주일날 문을 열고 종업원을 하나 앉혀놓고 자기는 이제 아닌 척하고 교회 이제 얘기 다 듣고, 그다음에 계속 전화하는 거지. 야, 어떻게 됐냐, 뭐 얼만큼 나갔냐, 계속. 그러다가 하루는 사고가 났어. 자전거 타고 가다 다쳐가지고서 완전히 죽을 뻔했다고. 그냥 그 입원해 있는 동안에 회개가 들어왔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주일날 액세서리 이걸 열어가지고서 하나님이 쳤구나. 싹 다 집어치고 주일날은 문을 닫는 거예요. 그 옆에서 뭐라고 하고, 그 무슨 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크지 뭐, 그 옆에 상인들이야 뭐 모른 척하고 했더니만 막 그 다음부터 막 불붙기 시작하는데, 막 월요일은 막 잘 지방에서 뭐 올라오고, 그래서 뭐 장사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더 크게 좀 해놓으세요. 그거 좀 다 듣게. 밭을 사면 안 돼. 밭. 자기 속에 밭이 있는 사람은 다 뽑아버리시니 하나님이 다 해줘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장사도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칼국수 집을 냈어요. 내가지고서 믿음이 확 떨어졌어. 아유, 주일날 영업이 더 잘 되는 거야. 처음엔 가니까 뭐,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장사하다 말고 예배 보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니까 가니까 뭐 아주, 저 지금 바빠요, 좀 기다리세요 하고서 딴짓만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만 주일날도 안 나와. 주일날도 그 문을 여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 안 열면은 새가 안 나온다는 거야. 주일날 안 하면. 그게 밭산 거예요. 그거. 밭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잔치집을 열어놓고 청했는데 자기 밭 사서 못 간다. 또 소 5결이. 제가 아는 사람 하나 있는데 소를 한 20마리, 30마리 키우는 것 같아요. 밤낮 가면 밥보다 바빠야. 소 똥 치워야죠. 또 그 다음에 젖 줘야죠. 먹이 줘야죠. 그 중에 또 아픈 소가 있어요. 아픈 소면 또 가서 또 그것도 뭐 해야 돼. 아주 뭐 그냥 죽을 지경에.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소 뭐 한 20마리니까 그 애 20명 키우는 거라. 그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무슨 또 구제역 돌면은 그 난리 나는 거고. 소 5결이 사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장가 들어서 못 가고, 음행하려고. 저기 장가 들었다는 것은 음행하느라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첫째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되고,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물론 뭐 밭도 중요하고 소 5결이 그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뜻이야. 하나님보다는 더 이상 더 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밭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밭보다 몇만 배 비싼 더 큰 밭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뜻이에요.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지, 달려갈 길을 안 달려가면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 뭐 무슨 일만 생기면 믿음 어디다 뒀는지, 뒤에다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지 믿음을. 무슨 일만 생기면은 뭐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교회가 항상. 뭐 일만 생기면 우선순위에서 무조건 밀려나는 거예요. 그 앞으로 천국 갈 때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신앙은 절개예요, 지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돈은 더 사랑하지 말고. 왜냐?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인데 뻔듯하면 하나님보다도 그 생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지고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갑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기 지금 읽었잖아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라. 근데 여기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좁은 문은 천국 문이고 생명의 문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못 가요. 다들 자기는 좁은 문으로 간다고 하지만, 물론 우리 마음이야 다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자기가 선한 싸움 잘 싸우느냐고요. 자기가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허리띠를 동여매고 제어하면서 이 생명길을 걸어가느냐, 육신 중심으로 가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느냐, 항상 거기서 갈림길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하루 생활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자기가 얼만큼 선한 싸움 싸우냐, 죄악과 싸우느냐, 악한 사람들과 싸우느냐. 악한 사람은 꼭 깡패하고 싸우는 게 악한 사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살살 꼬이는 친구, 때로는 남편, 때로는 부인, 다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못 나온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보살 절에 아주 절에다가 아주 그냥 적을 두고 사는 시어머니인데, 그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마음은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와요.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가길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정말 어려운 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그래요. 자기와 싸움에서 못 이기면 못 나와요. 이거는 절대 못 나옵니다. 이거 한번 신앙인 결심인데 결심이 없어. 결심이 나 한번 나간다 그러면 나가는 거지 뭐. 그래요. 그냥 피곤해서 못 나간다? 피곤하면 교회 와서 자면 될 거 아니야. 그냥 확 쓰러져서 목사님이 얘기하건 말건. 집에서 자나 교회 와서 자나 하나님이 보실 땐 교회 와서 자는 게 더 점수 따죠. 그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밤낮 그렇게 늦어요? 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저녁 때 일찍 자는 거예요. 저녁에 늦게 자는 사람들은 그건 습관이에요. 습관.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밤에 할 일을 갖다 아침 새벽에 하면 되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일찍 자고 아침 새벽 1시든지 12시에 일어나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에 더 효과가 좋아요,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못 이기면은 새벽 예배도 못하고 또 주일날도 계속 빠지고 뭐 마귀가 가만 놔둬야지 뭐 이런 일 저런 일 계속 물고 들어와서 결국 무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데 그 십자가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서 정갈이 왔는데 바울 사도 올라가면 바울 사도 잡아서 죽인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심령에 매인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올라가잖아요. 자기 죽음을 담보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관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였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서 그 좁은 길에서 의의 멸류관을 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밭 사지 마세요. 밭은 사야지. 왜냐하면 경제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러나 고추 때문에 고추가 머릿속에 가득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거기에 구애받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고추밭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식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자식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안 맡겨. 그런데 안 맡기고 밤낮 혼자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대로 걱정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걱정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왜 못하냐고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분명히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데 살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득 차 있죠.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다 내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딱 반대로 나가게끔 만들어놨죠.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죠. 마귀가 많죠. 모든 마귀 역사가 가득 차 있죠. 사망 세력이 둘러져 있죠. 얼마나 어렵냐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예수의 족적을 따라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여길 빨리 떠나소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읽어보세요. 31절.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 큰일 났네. 답이 나왔죠? 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32절.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 내가 할 일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저 여우, 그 헤롯 왕을 뜻하는 거예요. 헤롯 왕한테 가서 전해라.
네가 날 죽이려고 하냐? 와서 죽여라. 내가 오늘 내일은 여기서 귀신 쫓아내고 병 낫는 일 하고 제 3일에 완전해질 거니까 오늘 내일은 시간이 있다. 네가 날 죽일 시간이 있다. 가서 전해라.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겠다. 죽든지 말든지. 인간의 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사람이 못 죽여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난 내가 할 일 한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서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었죠? 예루살렘에 죽게끔 돼 있어요. 그냥 안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저주해요. 여기서 저주하는데 이대로 돼요. 주 70년에 예수님은 주후 30년에 돌아가시죠. 주전 4년에 태어나셔가지고서 33살이니까 주 30년쯤에 돌아가셔요. 29년인가 30년. 주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서 한 40년 더 있다가 로마의 디도 왕이 와가지고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싹 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파괴시켜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찾으려 하지만 못 찾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못 찾느냐 하면은 황폐해졌다가 35절 다시 읽어보세요.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못 봤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다시 오십시오. 그 얘기할 때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너희가 다시 살 거라는 그 뜻이 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못 나와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그래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요. 징계를 내려서 마음에 우울증이 들어와서 왕궁을 떠나요. 떠나서 세대 반을 갖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랬다가 언제 다시 돌아오느냐 하면 완전히 회개해서 돌아와요. 그 전에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0절 읽어보시죠. 다니엘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예, 그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도성을 놓고 이 도성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었다. 낯소리 3번 해요. 바벨론 도성이 지 거예요. 그래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가지고서 네가 7대 동안 이제 하나님 이 산속에 가서 풀을 뜯고 발톱은 새 발톱처럼 되고 머리털은 새처럼 되고 발톱은 독수리 발톱처럼 되고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네가 돌이켜서 깨달을 때까지 다시 회복이 안 된다. 그렇게 됐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길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않다가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은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길 힘써서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깨닫고 이 귀한 것에 참여하는 믿음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도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인도하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서 정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바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